여러분, 도덕경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덕경찰. 이슬람 국가에서 자신들의 샤리아 율법, 하디스 순나에 나와 있는 그 잡다한 자신들의 율법을 세상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샤리아법 아니에요? 이 샤리아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치리하는, 그게 도덕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율법에 비도덕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응징하는 경찰들이 바로 도덕경찰입니다. 여성들이 타겟이죠. 이 여성들 도덕경찰에 당하는 거 보면은요, 이슬람 국가에서, 특히나 이란 같은 나라들에서 끔찍합니다. 간헐적으로 나오고 워낙 폐쇄된 곳이기 때문에 북한보다는 덜하지만 외부에 유통되는 뉴스가 많지는 않지만, 근데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요, 히잡을 안 쓰고 있는 여성들 성희롱하고 구타하고 뭐 곤봉으로 때리고 별의별 짓들 다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여성 인권단체들,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슬람 인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슬람 여성들이, 그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저 처참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만큼 지금 여성 인권 단체들, 페미니스트들이 얼마나 편향돼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이건 다른 얘기고요. 이슬람 사회에서 이란 같은 곳에서 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끔찍한 실태를 알면은요, 이슬람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이 된단 말이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란이 독재국가니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슬람에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슬람은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들의 율법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슬람 사회가 점점 강화될수록, 견고해질수록 이슬람 율법도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를 한번 들어보죠. 이들의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코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국어로 번역된 코란인데 4장 34절을 보면,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라. 이는 하나님께서 여성들보다, 그들의 알라죠, 신이 여성들보다 강한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남성은 여성을 그들의 모든 수단으로서 부양하나니 건전한 여성은 헌신적으로 남성을 따를 것이며, 남성을 따른다고 나와요. 남성이 부재 시에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순결을 보호할 것이라. 자, 좋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따라야 된다는 건 성경적 원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질서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 순종치 아니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여성에게는 먼저 충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셋째로는 때려줄 것이라. 때리다고 하며 때리다고 나와요. 셋째로는 때려줄 것이라. 그러니 다시 순종할 경우에는 그들에게 해로운 어떠한 수단도 강구하지 말라. 진실로 신은 가장 위대하시니라. 때리라고 나옵니다. 때리라고. 이게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샤리아법으로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슬람은요, 이 한국 여성들도 무슬림 남사들 만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정말 똑똑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코란 4장 3절입니다. 만일 너희들이 고아에게 공정하지 못할 것 같이 생각되면 누군가 마음에 드는 2명, 3명, 4명의 여자와 결혼해도 좋다. 일부 다처제는 아예 하라고 돼 있어요. 만일 공평하지 못한 생각이 들게 된다면 1명으로 하든가 너의 오른손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라. 그런 것이 불공평하게 될 염려가 없다. 자, 코란 33장 59절. 예언자 그들의 아내들과 딸들과 믿는 여성들에게 베일을 쓰라고 이르라. 그때는 외출할 때라. 그렇게 함이 가장 편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가늠되지 않도록 함이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십니다. 성경에는 가부장적인 질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을 유지하는 질서라고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질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성경에서 여자들 머리 기르라고 돼 있지만은 기르지 않은 여자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슬람의 율법은요, 모든 사회 하나하나 크고 작은 일들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샤리아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 코란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히잡을 안 쓴 여성들은 때려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여자는 때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슬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이슬람 사람 많아진다는 거는요, 유럽처럼 가는 겁니다. 유럽의 이슬람 사람 많아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온갖 범죄, 성희롱, 성추행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의 문제, 이 교리상의 문제점 얘기하면은요, 유튜브에서도 그냥 노란 딱지예요. 풀어주지도 않습니다. 계속 경고로 때린단 말이죠. 그럼 되겠냐 말이에요, 유튜브도. 근데 제일 큰 거는요, 이슬람 율법의 제일 큰 거, 실제로 이 실제니까, 현실이니까 이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명예살인입니다. 여성들 인권과 관련해서 들여다보자면 명예살인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요. 여성들을 죽인단 말이죠. 어떻게 죽이느냐? 그들의 샤리아법이 어긋난다고 생각되면은 히잡을 쓰라는 데 쓰지 않았어요. 샤리아법 위반 아닙니까? 그럼 명예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이 명예살인하는 숫자가 UN 추산으로는 1년에 5,000명 정도다라고 2000년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슬람 근본주의는 훨씬 강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 5,000명, 훨씬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여성들이 명예살인으로 죽어간다고 나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2005년에 샤리아 레자위라는 유명한 이슬람 국가의 여성 앵커가 있었다 그래요. 어떤 나라인지 이 이란이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한 번 더 해서 자막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샤리아 레자위 여성 앵커가 유명한 앵커였어요. 근데 남자 앵커, 여자 앵커 둘이 나와서 웃는 모습이 TV로 나왔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 앵커의 오빠가 샤리아 레자위를 명예살인을 합니다. 사람을 죽였잖아요. 게다가 여동생, 이 친족을 살해한 거 아닙니까? 그럼 가중처벌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한 달 동안 경찰서에 수감돼 있다가 재판도 안 받고 오빠는 석방이 됐어요. 오빠가 석방된 뒤에 한 얘기, 나는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우리 가문은 나의 살인으로 인해서 명예로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명예살인이에요. 그들이 샤리아법에 어긋나는 여성들이 있으면 죽이는 겁니다. 가족들이 죽이는 거예요. 예전에 미스 이란 대회인가 한다고 할 때 이란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수영복 입고 나온다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하도 협박이 들어와가지고 참가자들 태반이 이탈했다는 뉴스도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란이나 중동 지방이 원래 이랬던 나라들이 아니죠. 예전에 팔레비 왕조가 있었던 이란이나 그 후계자였던 모하메드 레자가 통치하고 있을 때는 강력한 반공 노선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능했죠. 너무 썩어버렸어요. 1979년에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호메이니의 혁명. 이란 근본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중동 지방이 우리들의 샤리아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근본주의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은 더 늘어날 거예요. 애들은 많이 나고 출생률이 워낙 높으니까.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든 이들은 강력한 자기들의 샤리아법에 의해서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슬람은 점점 더 창궐해지고, 이들이 특히 흥미로운 점은 뭔가냐면, 섬뜩할 정도로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를 혐오 종교로 본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일 뿐 아니라 자신들은 사랑의 종교, 관용의 종교고, 기독교는 오히려 혐오의 종교, 악의 종교라고 선전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포함해서 마지막 때는 전 세계 종교가 통합이 될 겁니다. 통합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슬람을 포함한 통합된 종교 안에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종교 통합의 트렌드가 이슬람, 힌두교, 불교, 유대교까지 섞여가지고 이들을 하나의 종교로 묶어가는 게 요즘의 트렌드 아니에요. 여기에 천주교가 들어가고 지금 개신교까지 이 통합된 종교 안에 평화라는 이름으로 흡수해가는 거 아니에요. 정신을 분명히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창궐과 범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들은 권세를 맡게 될 것이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을 성취해 갈 겁니다. 바로 이때 이런 끔찍한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주님은 분명히 명령하신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32절로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지고 이슬람이 점점 창궐해 가겠죠. 사람 숫자가 많아지니까 점점 더 맹윤이 떨칠지 모르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 단순히 입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백성이 되어 강하여 용맹을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남은 자들 되게 하옵소서. 북한 열고 세계 선거 감당할 이 민족교회 사명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